때가 갈수록 이 나팔절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지난해에도 나팔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정말 이게 이게 나팔 소리에 깨어나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많이 가리키는데 지난번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한 것 같이 이 깨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깨어나는 것보다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깨어나도 나에게 기름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그 문 안에 문을 닫아버리고 밖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기 때문에 깨어나는 것만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깨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는 깨어나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내가 깨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나 이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깨어나도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나팔절 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가짐을 단디하시고 이것은 이 교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나팔절을 잘 준비하고 이번 샤밧은 그렇게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희 전도사님 긴 장정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와서 반갑고 또 화요일이면 두 사람이 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지난번에 서울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선물로 줬는데 헬라어로 직역한 신약 성경이거든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직역한 성경인데 신약은 헬라어로 직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그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2절 그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3절 모든 것이 그에 의하여 있었으며 있는 것 중에 그에 의하여 있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을 비추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어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인으로 왔다. 그는 그 빛에 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증언을 통하여 믿게 하려고 왔다. 그는 그 빛이 아니고 다만 그 빛에 관하여 증언하러 왔으니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온다는 것을 증언했다. 그가 이 세상에 계셨고 그 세상이 그를 통하여 있었으나 그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그가 자기 세상에 오셨으나 자기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의지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제가 지난주 설교도 제가 설교를 준비한 것 가운데 이 설교는 참 중요하다라고 별표를 치는 설교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그런 설교 중에 하나였었는데 저희 그 트랜슬레이터가 마침 없어가지고 제가 한국말 영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요성을 빠뜨렸는데 이게 통역이 있어서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아마 다음번에 한번 다시 리바이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성경이 아주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경을 100독을 했다, 60독을 했다 많은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냥 흘러가 버릴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나눈 적이 있던 그 열처녀에 대한 비유인데요. 그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그 열처녀 비유를 오늘 또 한번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천국을 비유하면서 이 열처녀를 비유로 주셨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했을까? 예수님이 이 열처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었고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열처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나중에 정리를 하게 될 것이지만 이 열처녀를 먼저 앞세우는 이유는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난 전에 휴거를 받을까? 환난 후에 휴거를 받을까? 천년설이 될까? 전천년설이 될까? 후천년설이 될까? 우리는 나하고 상관 있는 어떤 신앙일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나 자신과 상관된 일에는 너무 궁금해하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은 마치 우리가 그 수능 시험을 칠 때, 제가 어렸을 때는 예비고사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것을 예비고사였는데 요즘은 그것이 언어가 바뀌어서 수능 공부라 그러죠. 그러니까 수능 시험 날짜가 언제인지, 아무리 날짜를 잘 우리가 외워놔도 또 시험 준비물이 무엇인지, 또 시험 공부를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아무리 잘 챙겨도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이, 오늘은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5명은 어리석었고 5명은 지혜로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을 어떻게 구분이 됐냐면, 그 등불을 가졌으나 5명은 등불을 가졌으나 올리브 기름을 가지지 못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올리브 기름을 가지지 못한 것이 나옵니다. 여기 헬라 성경에서는 그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라고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가지고 있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이게 염두에 둬야 될 부분입니다. 등불과 기름, 올리브 기름. 그런데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가지고 있었는데, 신랑이 늦어지니까 그들 모두가 졸다가 잠이 들었다.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제 신랑이 좀 늦게 오니까 다 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5명 다 나눌 것 없이 10명이 다 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외치는 소리가 있었죠. 보라, 신랑이다, 와서 맞이하라. 누군가가 외쳐댔습니다. 보라, 신랑이다, 와서 맞이하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다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뭐 슬기로운 자녀는 안 잤나, 뭐 또 슬기로운 처녀만 일어난다, 그게 아니라 다 같이 잤고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외치는 소리, 보라 신랑이다, 와서 맞이하라. 그때 모든 처녀가 일어나서 각자 자기 등불을 챙겼습니다. 이제 밤에 왔기 때문에 등불을 다 챙겼습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처녀도 등불은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등불이 있었고, 다른 점은 그때 어리석은 처녀들이 모든 처녀 일어났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올리브 기름을 좀 다오. 너희 올리브 기름을 좀 다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슬기로운 처녀가 안 된다.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않다. 그랬더니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이제 기름을 사러 나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온 겁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왔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보러 나간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이제 그때 기름을 사러 나간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이 뭐지, 자기들이 지금 뭔가 없는 게 이제 아니까 이게 뭐지 하고서 그때야 뭔가 말씀을 이제 알아보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린 것입니다. 그 사이 신랑이 와버린 것입니다. 준비된 처녀들은 그때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문이 잠겼습니다. 문이 잠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중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주님 우리에게도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다가옵니다. 그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주님 말씀이 그럽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님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아니 이 5 처녀도 등불은 있었어요. 단지 그 올리브 기름통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심한 주님이 이 5 처녀 보고 난 너희 모른다. I don't know you.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한 이 그 마지막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될까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에서는
등불과 기름에 됐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기 헬라 성경에서는 이 기름을 올리브 기름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올리브 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여러분? 올리브는 무엇을 상징을 하죠? 올리브는 뭐를 상징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올리브 기름 통이 없는 이유로 인해서 이 5 처녀도 등불을 가지고 같이 기다리고 같이 졸고 같이 일어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올리브 통 없어가지고 그때야말로 이 올리브 통이 무엇인가 하고 찾으러 사러 나갔더니 그 사이에 신랑이 와가지고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한 번 닫힌 문은, 그 문은 다시는 열 수 없는 문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주여 주여 외치고 찬양하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 올리브 기름 통이 없는 어리석은 처녀, 이 어리석은 처녀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어리석은 처녀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이 어리석다고 말했던 이 처녀는 아마도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등불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헌신을 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밥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열심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올리브 기름 통이 있나 없나에 따라서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로 나눴다는 것을 우리는 이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등불만 가지고 있다가는 그 문 안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아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여기서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하는데요. 예수아의 목적은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는 자만 영생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오신 예수의 목적은 세상을 사랑함으로 우리 모두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 올리브 기름통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초전 올리브 기름만이, 그 올리브 기름은 오늘날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 슬기로운 여자들이 가졌던 그 올리브 기름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처음에 그 말씀이 계셨고, 이 처음은 언제적 처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In the beginning이죠. In the beginning.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in the beginning, 태초에, 처음에. 그럼 이 처음이라는 말은 바로 그 문자 그대로 처음인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처음이라는 것에 우리가 또 좀 관심을 가지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여기서 아주 명백하게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인데, 그가 처음에 하나님과 계셨다 하는 이 처음을 우리는 포커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이 그 5 처녀의 그 올리브 기름통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 우리가 말씀하면 오늘날 어느 교회든지 뭐 이단 교회든 뭐 신령한 교회든 어느 교회든지 말씀은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했던 그 예수아를 바로 말씀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교회 수준 정도는 신약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 말할까요? 구약의 말씀 말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 말씀을 쓸 때는 구약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말하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처음에 그 말씀이 계시었고 했던 그 처음같이 모세오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토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이런 그 예언서나 시가서나
이런 그 선지자서는 이런 말씀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때는 이 구약이 형성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구약을 지금의 구약처럼 이렇게 정경으로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언제 오늘날의 이런 구약의 모양이 짜졌냐면 AD 90년도에 이 율법학자들이 이 구약의 형태를 지금 시편이 들어가고 말라기 들어가고 이렇게 다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의 구약이 AD 90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종말이 달라집니다. 오늘 열처녀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어느 때적 말씀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많은 것이 지금 풀어질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이 말씀은 바로 토라를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토라 말만 해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요한이 말한 그때의 말씀 그 토라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그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 함으로써 이것이 벌써 모세 오경 그 토라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흘러 지나쳐 버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 말만 보더라도 처음에 있었다는 말씀은 바로 모세오경인데 말라기 4장 4절의 말만 하더라도 호렙산에서 모든 이스라엘을 위하여 명령한 내 종 모세의 토라를 기억하라. 구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뭐를 기억했냐면 그 모든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말한 명령한 모세오경 모세 그 말씀을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요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모세오경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모세오경이 바로 육신이 됐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그 모세오경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 때문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와서 우리를 회복할 것이 있는데 엘리야가 다시 와서 회복해야 할 일이 바로 이 토라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그 마무리 지금 논문을 준비하면서 논문의 타이틀을 엘리야가 다시 와서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논문의 타이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는 대로 제가 아마 그 논문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다시 와서 회복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입니다. 토라입니다. 토라.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났던 이유가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미세스 아합과 대전쟁이 일어났던 그 사건이기도 합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요한이 말한 그 말씀은 바로 모세의 오경의 토라이고 이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혼인잔치에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안 데리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열처녀에 대해서 이것으로 모세의 오경 이것으로 인해서 이 그 올리브 기름통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를 혼인잔치에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안 데리고 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때 버림받은 자가 이를 갈며 울고 있었을까? 아마도 그때는 이유야 많겠지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가르친 선생들을 원망할 수도 있겠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왜 또 울고 있냐면 어느 날 메시아닉을 신사도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말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함부로 정죄한 점이 미안해서 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지금 깨어나는 것에 제가 첫 번에 말했듯이 우리가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월십 때 굉장히 우리가 어노인팅이 강해가지고 아주 강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그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가 됐다. 이제 신부를 데리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준비가 되려면은 신부의 준비는 일단 신부는 이 웨딩 가운을 결혼식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 예복을 입을 준비를 안 하고 아직도 헌옷을 입고서는 신부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결혼식 예복이 없이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헌옷을 포기하지 않는, 항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렌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직도 그 자기의 이론, 자기가 그 어떤 그 장로의 유전, 어떤 그 세상의 풍습, 우리는 다수가 대세지 않습니까? 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수가 흘러가고 큰 교회가 하는 지침대로 흘러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신부의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그 들어가려면은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우리가 준비하라 깨어나라 중에 준비는 예복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깨어나서 준비해야 할 것이 또 올리브 기름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제가 요즘 계속 이제 설교 그 지금 흐름이 뭐냐면은 우리는 완전히 full gospel, 완전한 복음. 우리는 그동안 반쪽 복음만 가지고 왔는데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이 두 개가 완전 full gospel입니다. 우리가 full gospel을 한국말로 순복음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저는 full gospel을 그야말로 충만한 복음, 완전한 복음으로 번역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이 full gospel이야말로 충만한 복음, 완전한 복음이야말로 이것이 우리가 등불과 빛이 되신 예수님과 말씀이 되신 기름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했던 이 말씀은 모세오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끝으로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런 그 전투기 조종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착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착시 현상. 그러니까 전투기들은 이제 고개 비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 대한항공 같은 비행기는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데 전투기들은 이렇게 막 고개 비행을 하기 때문에 많이 고개를 하다 보면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 그 비행기가 바다 위에서 훈련을 할 때는 이렇게 몇 번 돌다 보면은 하늘도 바다로 보이고 바다도 하늘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착시 현상 때문에 가끔씩은 이것이 하늘인 줄 알고 급하게 올라갔다가 그것이 바로 바다로 곤두박질 치는 사고들이 덜어 있었다 그럽니다.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하늘로 오른다는 것이 이게 바다로 곤두박질 침으로써 그런 뉴스들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가리키는 교관들은 이 조종사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리키는 것이 그렇답니다. 너 자신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으라. 계기판이 신호를 보내면 자신의 판단을 버리고 그 신호를 따라야 한다. 그래야 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게 분명히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오른쪽 가야 될 경우 그런 경험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 그 전투기 조종사들도 자기들이 돌면서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했겠지만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이게 바로 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올라가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쫙 올라갔는데 그것이 바다로 곤두박질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교도관들이 이 조종사에게 너 자신을 믿지 말라. 계기판을 믿어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계기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학벌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고정관념입니까? 여러분이 계기판을 봐야 그 신호를 따라야 산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계기판을 보고 잘못된 계기판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혹시 마지막 때에 때가 없는데 그때야 올리브 기름을 사러 시장에 나갔다가 이미 천국 문은 닫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면 저는 이전에 저희 교회에 많은 분이 오셨다가 또 많은 분이 가시기도 했는데 그분들도 가셔서 거기에서 축복받고
정말 즐겁고 좋은 신앙생활 하기를 정말 빌는 마음으로 그들을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정말 이 바다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행여 기름을 사러 시장에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딱딱한 설교지만 항상 이런 설교를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계기판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문자 그대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성경의 것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계기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 자신을 믿지 말고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입으로 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예수님도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야처럼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우리도 마귀를 이겨서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서 준비된 것을 가지고 있는 올리브의 기름통과 등불을 2개 다 가지고 있는 우리 신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